다니엘 7장. 다니엘이 환상에 본 대짐승. 바벨론 왕 벨사살 1년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은 꿈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그는 그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적어두었다. 내가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은 다음과 같다. 바람이 사방에서 갑자기 불어와 바다는 미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그 4마리 짐승은 제각기 생긴 모습이 서로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깨 축지에는 날개가 달려있었다. 그 날개에는 독수리의 날개 같았다. 내가 그 짐승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혀나가고 그 짐승이 땅에 우뚝 서더니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뒤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는데 뒷다리 둘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그 이빨은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고기를 먹어라. 내가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꼭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짝에는 날개가 4개 달려 있었다. 그 날개는 꼭 새의 날개와 같았다. 또한 그 짐승의 머리도 4개나 되었으며 그 짐승에게는 크나큰 권세가 주어졌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4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힘이 세어 보였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겨 공포감을 주었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큰 새 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서뜨려 먹었으며 남은 것은 짓밟기도 했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이 4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는데 뿔 사이에서 자그마한 뿔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다. 그러자 이미 나 있던 뿔 3개가 뽑혀나갔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입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입으로는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기고 뻐기면서 중얼거렸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뵙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보좌가 여럿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그 가운데 한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은 눈과 같이 무척 희었으며 그분의 머리카락은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 앉아 계신 보좌는 불 붙은 듯한 바퀴가 달려 있었고 그 보좌에도 바퀴처럼 활활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온통 불바다를 이룬 시내가 뻗쳐 나오고 있었다.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나 되었으며 그분 앞에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정이 열렸고 책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도 조금 전에 말한 작은 뿔이 여전히 허풍을 떨며 잘난 듯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 4번째 짐승이 살해당하였고 그 몸뚱이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목숨만은 일정 기간 동안 부지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날 밤 내가 신비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 사람이 생긴 이도 볼 수 있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사람같이 생긴 이도 볼 수 있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다. 그분은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존경받게도 하셨으며 나라도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므로 무 백성들 곧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른 온 백성들이 모두 다 그를 섬겨야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환상의 뜻. 나는 그날 밤 이 환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무척 번민하였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환상의 뜻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엄청나게 큰 내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내 나라를 가리킨다. 즉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영원토록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그 대강의 뜻을 알기는 하였으나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생긴 것이라든가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짐승이 노쇠로 된 발톱과 새로 된 이빨로 그 먹이를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다. 또한 그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것이라든가 새로 뿔이 자라나자 다른 뿔 3개가 뽑혀 나간 것, 그 새로 난 뿔에 눈과 입이 달려있어 남을 우습게 여기고 허풍 떨며 큰 소리 치는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해하였던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 그 백성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르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셨다. 다음은 내가 그 환상의 뜻을 들은 내용이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앞에서 등장하였던 다른 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 제국은 온 세상을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10뿔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그 뒤에 또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왕은 앞서 등장하였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새 나라 왕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늘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 왕의 압제 아래서 한 해와 2해와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 그 왕의 권세를 모조리 빼앗아 버릴 것이다. 결국 그 왕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니고 있는 권세와 온갖 위엄과 영화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하리라. 아멘. 이상이 그 환상의 내용이고 그 뜻풀이를 들은 내용이다.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얼굴빛 맞은 노랗게 변할 정도였지만 이 모든 일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다니엘 8장. 다니엘이 본 양과 염소 환상.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나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나는 매우 놀랐다.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사 성읍에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을레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 강가에서 뿔이 두 개나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았다. 두 뿔은 모두 길었으나 한 뿔이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이다. 그 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마구 지받지 않는가? 그 어떤 짐승도 그 양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 양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 양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움직였는데 정말 그 모습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방자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서쪽에서 순염소 한 마리가 마구 질주해 오고 있었다. 어찌나 빨리 내달리는지 그 다리가 땅바닥에 닿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불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염소는 내가 강가에서 보았던 그 양쪽으로 온 힘을 다하여 뛰어갔다. 내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 염소는 무척 화가 나서 양을 후려쳐 쓰러뜨리고 양의 머리에 난 두 뿔을 부서뜨려 버렸다. 양은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어 땅바닥에 동그라져 짓밟혔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양을 구해줄 이가 하나도 없었다. 염소는 점점 그 기세가 등등해졌다. 정말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참 힘을 쓰다가
그 위에 뿔이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뿔이 부러진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서로 다른 4방향으로 돋아났다. 그 가운데 뿔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와 남쪽과 동쪽으로 그리고 약속된 아름다운 땅이 있는 쪽으로 힘차게 뻗어나갔다. 그 뿔은 점점 더 커져 힘이 세어졌다. 어찌나 힘이 세어졌던지 하늘 군대까지 공격하고도 남을 만큼 힘이 세어진 것이다. 결국 그 뿔이 하늘 군대뿐만 아니라 별들까지도 땅바닥에 내동해지고 마구 짓밟았다. 더구나 이 뿔은 하늘 군대를 관할하고 있는 주님까지 업신여겨 그분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으며 성전까지 더럽혔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날마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악행을 일삼았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뿔은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잘 되어 나갔다. 이때 나는 하늘이 보낸 거룩한 이 둘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었다. 환상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날마다 제사를 올리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죄만 저렇게 종횡무진 만연할까? 언제까지 저렇게 하늘의 군대와 성전이 짓밟히고 더러워질까? 그러자 다른 이가 말을 이었다. 아침 저녁 제사를 2300일 동안은 올리지 않을 거야. 그때가 지나서야 성전이 다시 복구되겠지. 환상을 설명하는 가브리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 서는 것이었다. 그때 을레강 너머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 곁에 와서 섰을 때 나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무서워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람아, 네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아라. 그 환상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나는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2발로 서게 하고는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게 보여주리라. 네가 본 환상은 세상의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는 2뿔을 지니고 있는 양을 보지 않았느냐? 그 2뿔은 메대와 바사와 2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덜이 수북하게 난 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염소의 2눈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뿔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첫 번째 뿔이 부러지고 곧이어 돋아난 네 뿔은 내 왕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리스가 내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첫 번째 왕이 다스릴 때의 나라보다 훨씬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 왕국은 어찌나 못된 질만 일삼았던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 왕국의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매우 못되고 타락하고 못된 흉계만을 꾸밀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왕은 점점 힘이 자라나 매우 막강해질 것이지만 그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왕은 무시무시한 파괴와 행위를 서슴지 않고자 자행할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는 힘이 강한 자들까지도 마구 두들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여지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어찌나 교활한 녀석이든지 매우 흉측한 계획을 짜내 궁리해낸 일마다 착착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못된 녀석이었던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며 심지어는 모든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까지도 우습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아침 저녁 제사에 대해 네가 본 환상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라. 아무래도 오랜 뒤에나 일어날 일이니까. 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 여러 날 동안 먼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왕이 내게 분부한 일을 보면서도 내가 보았던 그 환상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그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니엘 9장. 백성을 위해 비는 다니엘. 아하수에로의 아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임금으로 등극하였다.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 나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폐허더미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굵은 벼슬 거치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결의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하나씩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시지요. 주께서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지요. 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을 아껴주시지요. 우리는 주께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릇된 일만 하였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냐고 바른 길 아니냐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조상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나 바르십니다. 늘 올바른 일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나 주께서 흩으셔서 멀든 가깝든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께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안쓰러운 것 보시며 마음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지요.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지요. 비록 우리가 주께 거역하며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언자들을 지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맞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조정보다 더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재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주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기리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힘을 기리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지요. 그 엄청난 힘 드러내셔서 이끌어내셨지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이 지난날 우리를 늘 지키셨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진노하지 마소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닌지요.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닌지요.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소서. 어여삐 굽어보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구워보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 번만 돌아보소서.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굽어보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국률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비는 것을 들어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들어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 도성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70년의 비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내가 지은 죄와 내 결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구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동안 먼저 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올릴 때쯤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나를 흔들며 말하였다. 다니엘아,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네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네가 간청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해 줄 테니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과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사실에 주목하여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가려 뽑으신 새로운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2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 다니엘에게 묵시가 내렸다. 이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 묵시는 참된 것이었으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다니엘은 이 묵시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 즈음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맛있는 음식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도 않은 채 새 일해를 보냈다. 그해 1월 24일에 나는 히테겔이라고도 부르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닌가? 그의 몸은 노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또한 눈은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팔과 다리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노새처럼 광택이 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다. 이러한 광경은 나 다니엘 혼자만 보았다.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쳐다보지는 못하였어도 혼비백산하여 그저 어디든지 숨을 곳을 찾게 바빴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 그 놀라운 광경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말 온몸에 맥이 빠져 어찌할 줄 몰랐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 그만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곧 어떤 손이 나를 잡아 흔들어 깨워서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몸을 받치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 보내셨노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일어나자.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 먹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드리기 시작하던 전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네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길이 막혔다. 바사호곡신이 길을 방해하여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인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 나는 네 백성에게 종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네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손을 뻗쳐 내 입술에 대자 내 입이 열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했다. 주여, 이 환상 때문에 걱정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에 이렇듯 힘이 다 빠져나가는군요. 정말 맥이 빠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지체 높으신 어른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내게 용기를 주려고 다시 나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지 않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너 아무 염려 말아라. 무서워할 것 하나 없다.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까지 북돋워 주시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이것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네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 호국신과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두 나라 호국신과 싸워야 하는데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너희들을 돌보아주는 미가엘밖에 없다. 아멘. 11장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의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잘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종말. 앞으로 새 왕이 더 일어나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네 번째 왕이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는 앞서 바사를 다스리던 왕보다 아니 그 어떤 왕보다 훨씬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위세도 굉장할 것이다. 그렇게 재산을 엄청나게 긁어모아 그의
위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 네 번째 왕은 국민들을 등동질하여 그리스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 영웅처럼 굉장한 왕이 등장하여 엄청난 위세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세가 한창일 때 그의 기세는 꺾이고 그 제국은 허물어져 버릴 것이며 결국은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나누어진 제국도 그 왕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위세 당당하게 등장하였던 그 왕의 세력도 무너질 것이다. 두 왕조의 대결. 남쪽 나라를 차지한 왕이 세력을 떨치리라.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제후 하나가 왕보다 힘이 더 세어져 그 왕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년이 지난 뒤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을 것이다. 곧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먼저번 왕이 북쪽을 새로 차지하여 왕이 된 그에게 자기 딸을 주어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북쪽 나라로 시집을 간 그 공주는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며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동맹도 깨지고 말 것이다. 또한 공주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동맹을 맺을 때 당사자였던 공주의 아버지와 공주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남쪽 나라에서는 공주의 남자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아버지 대를 대신하여 남쪽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북쪽 나라를 쳐들어가 왕을 사로잡고 그 군대를 쳐부술 뿐만 아니라 수도를 정복하고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는 북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상과 우상들 그리고 금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 뒤로 얼마 동안은 북쪽 나라로 쳐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아무런 중단 없이 지내다가 북쪽 나라 왕이 남쪽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얻은 것 하나 없이 결국은 도로 물러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북쪽 왕의 아들들이 대세를 장악한 뒤에는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군대를 조직할 것이다.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물밀듯이 남쪽 나라의 요새 성읍을 공략할 것이다. 이리쯤 되면 남쪽 나라 왕은 화가 나서 북쪽 나라 왕을 치러 싸움터로 나갈 것이다. 북쪽 나라 군대의 힘도 막강하였지만 남쪽 나라의 왕은 북쪽 나라 군인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들일 것이다. 그 남쪽 나라 왕은 이렇게 거둔 승리에 기세등등하여 북쪽 나라 군인들을 수없이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대각하여 전에 남쪽 나라를 치러 갈 때 동원하였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수의 군인들을 소집하여 조직할 것이다. 틈을 엿보아 적당한 때가 되면 북쪽 나라 왕은 엄청나게 더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남쪽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남쪽 나라 왕을 치러 올 것이다. 다니엘아,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은 용감하게 이때가 바로 우리 백성이 해방될 때 아니냐고 하면서 남쪽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감행은 결국 실패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견고한 요새 성읍을 보위하여 점령할 것이다. 남쪽 나라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용맹한 특수부대라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제 멋대로 횡포를 벌일 것이다. 이렇듯 그 왕은 약속받은 땅, 그 거룩한 땅에 쳐들어와 제 멋대로 들쑤셔 넣을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남쪽 나라를 완전히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자기가 거느리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국토를 도벌하러 나설 것이다. 또한 정략적으로 남쪽 나라 왕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 동맹을 맺으려 할 것이다. 즉 정략 결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북쪽 나라 왕은 바다를 건너 그리스 섬들을 공략하여 여러 곳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외국 군대 장군이 대항하여 그를 격퇴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등등하던 기세를 꺾고 말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그 기세가 꺾여 자기의 나라 요새 성읍으로 대각할 것이지만 거기서 격퇴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종말이다. 그 북쪽 나라 왕의 후계자는 자기 재산을 불리려는 생각으로 전국에 세금 징수원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왕은 지도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것이다. 너무나 국민을 짓눌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선민의 원수. 그 다음 북쪽 나라 왕이 될 사람은 바람차고 매우 비열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 왕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간사스럽게 음모를 꾸미고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주여, 그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백성들의 대표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형해버릴 것이다. 그는 그럴듯하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는 하나씩 어디까지 했지? 하나씩 속이기를 밥 먹듯 할 것이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그 규모가 작은 나라로 시작할 것이지만 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는 농산물이 풍부하게 나는 비옥한 지방으로 슬그머니 쳐들어가서 마구 약탈을 해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빼앗아 온 것을 흥청망청 나누어 줄 것이다. 그 앞서 왕으로 있던 자들 중에 그와 같이 방자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가 세워놓은 계획은 요새성의 국가들을 공략하려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대담하게도 있는 힘을 다하여 큰 군대를 소집하고는 남쪽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다. 남쪽 나라 왕도 이에 대항하여 군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것이지만 그 북쪽 나라 왕이 모략을 꾸며 공격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곧 남쪽 나라 왕이 그렇게도 믿던 신복들이 그에게 등 돌리고 달려들 것이며 그에게 충성하던 군대마저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 왕이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맞댈 것이나 그 두 왕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다. 동상이몽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속일 생각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 뜻대로 일이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쪽 나라 왕은 거두어들인 정난 노획물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마구 저지를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믿음을 정두리째 뽑아내버리려 할 것이다. 얼마 뒤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남쪽 나라를 치려고 공격하려 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를 것이다. 로마 상선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깜짝 놀라 물러설 것이다.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는 대각하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것이다.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성전을 때려 부수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을 갖다 놓을 것이다. 속임수를 써서 그 왕은 이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왕을 대항하여 투정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려다가 전쟁 중에 칼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지만 그들은 사람들한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자신들 나름대로 속셈이 있어서 도울 뿐 특별히 정의롭거나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려 애쓰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죽임을 밑거름으로 백성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박해와 압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 왕은 활개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횡무진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자신이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어떤 신보다도 자신이 더 높다고 큰 소리 칠 것이다. 심지어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방자하게 날뛸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 서슴없이 해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를 거꾸러뜨리면 그가 이렇게 날뛰는 것도 그러한 작태도 끝장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먹으신 일은 꼭 해내고야만 하는 분이다. 아멘. 그 왕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뜻 그렇게 만행에 부릴 것이다.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고도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는 뜻 행동할 것이며 정략 결혼하여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소실로 맞아들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우습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그 왕은 다른 나라나 사람들이 굳게 믿고 섬기는 신들을 모두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정신적 지주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신만이 최고인 양 설쳐될 것이다. 대신 그가 섬기며 받드는 신은 요새를 든든히 지켜주는 신일 것이다. 그의 조상들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신을 그가 받드는 것은 쉽게 말해 힘이 최고다, 무력만이 최고다라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신에게 금은, 보석 등 온갖 값진 것들을 다 바쳐 가면서 열심히 섬길 것이다. 그 왕은 자기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자기를 진정한 통치자라고 받들어 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줄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이 최고로 받드는 그 폭력의 신도 그 왕과 똑같이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왕은 넓은 땅도 나눠주고 또한 높은 관직에도 앉힐 것이다. 급기야 그 왕이 맞이할 종말이 다가와 남쪽 나라 왕이 그 북쪽 나라 왕을 치러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북쪽 나라 왕은 병거부대, 기병부대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전함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하여 남쪽 나라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여세를 물밀듯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마치 홍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쓰러뜨릴 것이다. 심지어 그는 약속의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거룩한 땅까지 쳐들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침략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왕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쓰러뜨리는 가운데 먼저 이 침략을 부추겨 싸움을 일으켰던 그 남쪽 나라 애굽도 그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북쪽 나라 왕은 애굽에 숨겨져 있던 금은 등 온갖 보물을 찾아내어 빼앗을 것이다. 또한 그는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쓰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이지만 그는 동쪽과 북쪽에서 자기 나라 수도로 원수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분통을 터뜨리며 그 원수들을 쳐 부수려는 심산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가 행군 도중 성전이 서 있는 시온과 바다 곧 지중해 사이에 그 화려한 천막을 쳐 넣을 즈음에 그의 종말이 찾아들 것이다. 그가 쓰러지더라도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 12장. 미가엘이 도울 것이다. 그때 대장군 미가엘이 분명히 일어설 것이다. 네 민족을 지키려고 싸우러 나설 것이다. 그때 엄청나게 어려운 때가 찾아오리라. 나라가 생긴 이래 그토록 어려운 일이 있었던 때가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네 백성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그때 땅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기를 간직한 이들과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끈 자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언제까지나 빛나리라. 그러니 다니엘아, 이제 이 책을 덮어두어라. 아예 묶어두어라.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묶어 놓은 곳에 도장을 찍어 놓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 이리저리 헤맬 것이다. 앞일이 어찌 될 줄 몰라 허둥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책을 보고 많은 이들이 깨달으리라. 아멘. 세상의 끝. 그때 나 다니엘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에 서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하얀 못이 도포를 입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이에게 물었다. 이 사건이 모두 다 끝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그러자 하얀 못이 도포를 입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이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다는 듯 그분의 이름을 들어 선언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하리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받게 하는 세력들이 모조리 깨어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그때가 되리라. 그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여쭤보았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어서 가기나 하거라. 내가 네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그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곧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될 때, 곧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상이 서게 될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하리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1335일을 견뎌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 네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이들이 받는 생명을 너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아멘.